하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조금 인사하실 때 환하게 좀 웃으셔야 되는데 경직돼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9월달 둘째 주일부터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알려주는 방법이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 야곱과의 그 맹세했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요셉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고센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 지지난주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1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17년 동안 더 살게 되는데 야곱이 17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고 난 뒤에 147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그 손자겠습니까? 두 손자를 불러서 양손에 머리를 탁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12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오늘 50장 바로 앞에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숨을 거두니 이제 생명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 순간부터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이제 싸게 됩니다. 여러분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70일 동안 애굽의 백성들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살펴보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 나라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함께 곡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곡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소식을 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셨는데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나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내 아버지가 내게 유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유언을 따라서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매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무언가 좀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칭송받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왕 바로 다음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아끼는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였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하는 모든 준비 과정은 아버지와 대화한 내용, 바로 5절 말씀을 넣지 않고 바로 즉시 요셉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하여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유언을 함께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청해도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왕실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뭔가 직통으로 계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단계를 거쳐갔습니다. 요셉의 인지도가 애굽 땅에서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도 요셉이 건의하는 모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을 통하여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요셉의 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하나님, 요셉이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바로 왕을 만나도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권위와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백성을 칭송을 통해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대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민족 중에 한 가문의 장례도 총리의 허락이라면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건너온 나그네 인생 같은 야곱 족속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이라 할지라도 총리의 말 한마디라면 다 이룰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직접 들어가서 허락받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권위와 명예와 칭송을 받은 인지도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이유들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조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맺었던 맹세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를 그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4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띄워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습니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으라. 그리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저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마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한 요셉, 다른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위와 명예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을 만큼 최고의 신하였던 총리 요셉이 다른 것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신하들을 통하여 내 아버지와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매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너무나 기다렸을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 아버지의 그 유언이, 내가 맹세했던 그 아버지의 유언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만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장면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만, 유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며 왜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림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저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물론 설교 원고는 어제 저녁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민하고 오늘 새벽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말이 너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 말이 너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성수야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기다릴 수 있겠니? 이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충분히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이사야요, 또 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선언을 남겼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읽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오래전에 선언을 했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마태가 딱 보니까요, 이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이사야와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권위가 이용됐습니까? 권력이 이용됐습니까? 힘이 이용됐습니까? 능력이 이용됐습니까? 어떤 것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수년이 흘러서 그 자리에서 성취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린 것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요 마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선언했습니다. 너 작은 고우라, 너에게서 누가 나올 것인지 한번 보라 라고 선언했더니만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태어날 것을 선포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마태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났구나라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났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힘이 사용됐습니까? 명예가 사용됐습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사용됐습니까? 공부 많이 한 목사의 그런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주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성탄절의 의미로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후대로 와서 신약 시대에 왔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외우고 암송했던 유대 백성들이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그 예언자요, 그 메시아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 세 사람,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과 아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떠올리며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다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여러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매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별이 떠올랐으니 모조리 아들들을 다 죽여라, 남하면 모두 죽여라 그랬더니만 모두가 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 오히려 로마의 박해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왕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도 메시아보다도 구원자보다도 그들은 왕이 갖추어야 할 주변의 조건들을 채웠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보호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변의 것들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의 돈, 자기의 권력, 어떤 것도 인지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용한 것은 단 하나,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그 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7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7장 3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나를 이제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 매장하거라,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맹세했더니만 이 야곱이 뭐한지 아십니까? 더 이상 대꾸를 안 합니다.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바로 침상 저 끝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였습니까? 이전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요셉의 내 아들 입으로 맹세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이루어졌군요. 성취되었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역사가 이 47장 31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봤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말,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라 했던 그 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장사 치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든 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걸로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오직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바뀌었고 인류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두 발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결론에 이를 텐데,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이 상황,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보세요.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따라갑니다. 그 궁에 있는 원로들이 다 따라갑니다.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까지 다 따라갑니다.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의 장례 절차에 모두가 상여 행렬을 메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까? 무슨 장례입니까? 국장입니다. 국장이에요. 애굽의 국장입니다.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국장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내게 주신 그 말씀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견디고 견뎌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 국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장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상상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이겨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싶으면요,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집중. 여러분, 주변 것에 집중하면요, 기다림의 의미는 상실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에 있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다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말씀이 성취됐을 때 인류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의 마지막 일대기를 보며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취됨을 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변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새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